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죠.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두 가지의 관계가 있고 창세기 1장 28절은 또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잘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속에 있는 두 가지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만물과의 관계죠. 이 관계들을 잘 가지면 창세기 1장 29, 30절과 같이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3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삶인가요?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삶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그 다음엔 소통하며 사는 거죠. 묻고 대화하고,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발자취를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응을 해야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해보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 참 신앙에 좋은 살아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넷째 날 묵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죠. 멋진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공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왕, 독수리가 물고기를 탁 채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네, 저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멋지다. 또 시원하다. 그러면서 물고기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물 겉으로 뭐 바깥 세상 구경을 하고 했는지 좀 낮은 쪽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독수리에게 채여가지고 가는 어느 날 다가온 날벼락.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독수리를 보면서 야, 한번 멋지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바다와 하늘을 보면은 야, 참 고요하고 평안하고 시원하다, 참 많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내용물 뭐가 있습니까? 우선 푸른 하늘, 구름, 그 다음에 고요한 바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발에 채인 물고기, 그리고 물보라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입장에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 같고, 물고기 입장에서 고통과 슬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명.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생명.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신앙도 삶도 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혹 떠오르는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하늘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하시는, 독수리는 물고기를 채가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자, 또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떠오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잔치죠. 우리 성도들은 그때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또 떠오릅니다. 이 물고기를 탁 낚아채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얼마나 뱅글뱅글 돌면서 기회를 받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혹시라도 마귀가 이렇게 독수리처럼 우는 사자처럼 나를 채가려고 탁 째려보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 어린 시절에 독수리는 아닌데 산골짜기에 살 때 그 공중에서 매가 뱅글뱅글 돌더니 그냥 그 꿩을 팍 채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쫓아가니까 매가 도망가 버리고 꿩은 터벅터벅 하다가 이제 뭐 멈춰 있는 걸 우리가 잡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기억력을 좀 많이 회복하는 운동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죠. 결국 우리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읽기 전과 후, 이 그림이 지금 탁 채가는 그림인데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중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물고기를 탁 찾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는 요 그림 다음에는 무슨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고기 채갔으니까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너를 만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크해 보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질서예요. 참 중요하니까 꼭 암송하시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세 가지 꼭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자,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28절에는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모든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그리고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29절 30절은 28절의 결과물이에요. 28절의 결과물. 그래서 29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셨고, 그런데 28절은 이걸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잘 다스려요. 열매 맺는 나무를 잘 돌보고 관리해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절, 이게 순서대로 보면 먼저 27절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영혼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잘 관리해요. 그러면 이제 29절, 30절처럼 모든 나무들이 열매 맺고 또 식물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31절 보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의 결과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29절처럼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행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변 환경이나 삶을 막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고 그러면 방치해두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따듬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짐승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참 중요합니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고 정복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얻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먹을 것. 지금 우리가 막 육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열매와 채소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은 역시 푸른 풀을 먹고 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죠? 우리는 그 변화된 내용을 창세기 9장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물로 세상이 심판받은 이후에 기후에 많은 변화가 왔죠. 그래서 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식물을 또 하나 주셨는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동물을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들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흙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식물로 섭취하도록 했죠. 다만 생명을 피채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식물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푸른 풀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마치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고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을 잘못 관리하고 망가뜨리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멋진 정원을 만들어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멋진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누리라고. 근데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관리도 안 하고 막 잡풀이 막 우거지고 막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막 병들고 막 이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망가진 환경에서 오는 쓴뿌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더 주고 싶어 하시겠죠. 네. 그리고 잘 관리를 하면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와요. 풍성한 채소, 풍성한 열매, 좋은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오늘 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항상 같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항상 소통, 물어보시고 응답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로 30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보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왜 저기 있지? 어떤 특징이 있지? 저걸 사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숨겨져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먹을 것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동물과 하늘의 새들에게 주신 먹을 것은 무엇이었는가? 푸른 풀을 주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오늘 약육강식, 그리고 동물이 식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아마도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이제 인간이 뜨거운 태양 앞에, 추위 앞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백질을 활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기도문. 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바로 영성재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걸 꼭 가르치고 이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감사함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좋은 축복의 씨앗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관리하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어떠하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와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머물러 사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지금 코로나 백신들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